예수님이 앞에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자리에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달이라면 말씀은 손가락과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 자체가 그 글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보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척이나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오늘 내게 적절한 말씀이고 오늘 나를 인도해 주는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은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보았었죠. 그러면서 지구와 태양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태양에서 지구를 향하여 계속해서 빛과 열을 보내주지만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비추는 시간도 달라지고 비춰지는 각도로 다르고 열기로 다르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보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어떤 말씀을 새겨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목줄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양로원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든가 또 병석에 누워있는 분에게 그 말씀을 전한다면 상황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여겨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니까 나 그때 주님 맞으면 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인도할지에 대하여 우리가 성령께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주님도 우리를 보내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었어요.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두 손 들고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멀리하는 자를 향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환영받는 자를 향하여 가라는 것이 아니라 힘든 자를 향하여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권에 살아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내가 환영받는 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내셨는데 거기서 박수치고 환영한다면 거기에 세상이 아니지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편한 자리를 향하여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자리를 향하여 가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힘든 자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사람이 수준에 이르고 성공하면 편안한 자리를 향하여 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피해서 편안한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래요. 근데 신앙은 거꾸로죠. 신앙이 성장했다면 자꾸만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뭐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곳을 향하여 내려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요. 신앙생활은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어긋나요. 신앙생활은 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환영받는 자를 향하여 보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마음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원래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의 자리에 가서 이것을 뒤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음이 내 삶 가운데 편함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로 사람인지라서 편한 것이 좋죠. 편한 것을 자꾸 찾아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삶과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자꾸만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 몸도 편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몸이 좀 힘들고 몸이 좀 편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기도는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힘든 자리로 보냅니다. 그 힘든 자리에서 그 사람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이를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보내신다는 것이죠. 19절에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앞서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구별되심을 제자들이 보게끔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가운데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구별됨을 보이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이들과 구별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제자들은 그렇겠죠.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해지시는 방법, 구별되어지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계심을 통해서 거룩해지신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해지신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별되신 거룩해지심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말씀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8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루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부모가 전하고 그 시신으로 밤새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의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통 때와 달라지셨는데 그냥 갑자기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힘든 일, 하나는 산에 올라가시는 일, 또 하나는 기도하시는 일, 두 가지 어려움을 예수님이 경험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는 이 산을 높은 산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예수님이 높은 산까지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뭐를 기도하려 높은 산까지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산에 가면 힘든데 지금 쉬시지 뭐를 기도하실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지친 가운데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통 때와 달라지시는 모습, 거룩해지시는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거룩해지심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 거룩해지는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거룩해지심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죠.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군데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잔이 지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지만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잔을 마셨단 말입니다. 그냥 감당하셨다는 거죠.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니까 갈등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그 변화되는 모습, 즉 고난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예수님이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다 잤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준 바에 의하면 가만히 있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을 함을 통해서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거룩해지시는 모습,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있으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거룩해지셨으니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방법, 너희가 구별되는 방법, 너희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들면 멈추고 싶고 힘든 자리는 마다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짐은 힘든 가운데에도 주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스스로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19절에서 또 그들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17절에는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주의 영의 인도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보는 것을 말하겠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주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의 영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냐가 중요함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왜 병자를 고치냐고 라고 예수님에게 물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야 너희가 기르는 가축이 운동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냐, 동물을 건져내면서 왜 사람을 건져내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예수님이 야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몸에서 무언가 잘라내는 것도 안식일에 하고만 몸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합니까?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사람들이 행을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알게 하셨죠. 즉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룩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0절에는 말씀 다 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을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룩해지길 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해지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의 일을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식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은 어떤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래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를 통해서 입술이 열려질 때에 과연 정말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만 있다면 그것은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는 이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지식이 될 때에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누룩 말하면 누룩이 뭔지 알까요? 모르잖아요. 누룩에 밀고 나와 있는데 누룩을 알겠냐고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누룩 넣는 것도 보고 누룩을 보아왔는데 지금 어린이들에게 누룩에 관한 이야기했어요. 알겠냐고요. 요즘 어린이들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했어요. 아이들이 씨 뿌린 걸 본 적 있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전한다면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식적으로 이해하려면 말씀을 기록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비슷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요. 따라서 지식적으로 전하는 말씀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룩해짐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외워서 하는 이야기는 상황이 달라지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외워서 하는 이야기 아니라 경험한 이야기는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했는가? 왜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는가? 그 이유는 그래야지만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크게 쇠퇴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인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는 인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기도 소리도 크게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그 말씀을 많이 알면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20년 30년 지내놓고 봤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 공부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힘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 주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여야만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집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을지 몰라요. 문제는 내가 지금 말씀을 경험하면서 전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짐을 통해서 전했는가요. 그 거룩해짐은 예수님이 얼음 속에서도 높은 산에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피곤해서 자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함을 통해서 거룩해지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6월절에 예식이 상당히 길대요. 엄청나게 길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과거의 역사를 쭉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빵을 먹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너무 길어서 실제 참여해보면 빵 먹을 때쯤 되면 무척이나 되고, 그래서 먹고 나면 식곤증이 몰려온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한 이야기가, 제자리에 장기 이해가 된다. 6월절 의식을 치르다 보면 너무 길어서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데, 배고픈데 뭐 먹고 나면 식곤증 오지 않냐, 그러니까 제자리에 잤을 거다 라고 설명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말대로 하면 뭡니까? 식곤증이 오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게, 제자들은 식곤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느라고 기도를 못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거룩해지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 무엇일까? 그 은혜의 길을 내가 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많이 외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거룩해진 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이가 믿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오겠죠. 21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이 말씀이 좀 논리 되게 어렵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면 깨진 항아리 물을 부으라 그랬더니, 가득 채우라 그랬더니 구멍난 항아리를 연못 속에 딱 집어넣었더니 그 항아리 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영화가 있었던 적이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실 때에는 뜻하심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뜻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하나님 왜 안 나요? 하나님 배가 고픈데 왜 먹을 거 빨리 안 줘요? 이렇게 우리가 항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는 뜻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면 아파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겠죠. 또 넘어진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품고 계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말하기 쉬운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 갈 때에 어린아이가 많이 보여요. 자녀가 커서 군대에 가면 보통 때 보이지 않던 군인들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서 차 한 대 사야 되겠다 하면 길거리 지나갈 때에 새로운 차들이 많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 보일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마트에 갔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보여요. 좋아하는 장난감이 보이고 옷이 보여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만 내 눈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이거 있죠. 우리가 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다니는 것은 한 번 두면 뺄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달라요. 마음은 자꾸만 바뀌어요. 마음이 그대로 있으려면 중요한 것이 있죠. 자꾸만 봐야 돼요. 자꾸만 봐야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자꾸만 보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낫다는 말이 있죠. 왜요? 자꾸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자리 잡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꾸만 주님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자리 잡은 주님은 어느 날 보면 없어요. 그 자리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편리함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찾는 일을 계속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자로 이끄신다고 하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이런 고백이 나오기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주를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는 모습이 없다면 내 안에 주님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자리 잡지 않으면 나타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는 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 삶 안가운데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 계시기를 원하였지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멘. 말씀의 마지막에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언급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뜻하심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하지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았다. 내 욕심이 자리 잡았다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을 수가 없어. 왜냐? 내 욕심이 자리 잡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철저히 내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봐야 물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봐야 도심의 공기와 산속의 공기가 다름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다름을 알아요. 세상의 사랑 유통기한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끝이 없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심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알 수가 없지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경험입니다. 철저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체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보다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적다 할지라도 충분히 주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명이 모였고 1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10명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것 같죠. 예. 하는 일의 분량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는 일의 종류가 많은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중국의 인구가 13억, 15억이에요. 근데 그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것과 미국의 인구가 3억분이 안 돼요. 중국의 인구가 상당히 적죠. 이들이 새롭게 창작해내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중국에서는 하나의 생각을 위해서 지시하면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반복적인 일을 할 뿐이에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자유로우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을 새롭게 막 가봐요. 그러니까 일하는 분량은 적을는지 몰라도 새로운 일을 엄청나게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산다 그러면 100명이 한 명이 하는 내용과 똑같아져요.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면 10명은 10가지 새로운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100년을 살지만 한 사람이 지시한 것을 100명에 따르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같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100년을 살았지만 1년에 산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의 삶이 10년을 산다 하지만 내 생각에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10년을 살아도 영원을 산 것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영혼도 되겠지만 같은 삶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주의 영의 인도를 말아서 지금까지와 다르게 사는 걸 말하죠.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직업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그 일에 대한 반응이 계속 다른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주님이 없다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마트를 갔는데 내 자녀가 어렸을 때와 학생 때와 군대 갔을 때 마트 갔을 때 보이는 게 계속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비로소 주께서 우리가 같은 마트에 가듯이 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불쌍히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도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계속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죠. 그것이 바로 주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우리가 몇 번 풀어서 본다면 영혼을 사는 삶을 그런 삶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자꾸만 영혼이 산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죽지 않는 것이야.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내가 누우면서 영원토록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일이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같은 일을 보지만 같은 반응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말씀은 우리가 깊게 새기게 될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해 지심은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싱두미를 불고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기도처럼 식곤증이 있어서 모든 이들이 지쳐 쓰러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붙잡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찾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믿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반복적인 반응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같은 사건이지만 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내가 다르게 반응함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